가슴 아픈 참사가 끔찍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사건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우울함이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 우울함을 피하고자 잠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나고 또 보고 나니까 조금 힐링이 되었습니다. 영화는 제게 그런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정말 고생만 하다 살다가 너무나 빨리 인생의 끝자락에 서버린 줄 알았는데, 정말 억울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온 그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영화의 큰 스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의 방식을 오해하고 혹은 당연하게 여기고 혹은 잊어버리고 그저 상처만 붙들고 살다 보니까 몰랐던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 제목 앞에 부제를 달고 싶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산 인생은 아름다워. 이렇게 부제를 달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로 인해 항상 살아있는 자임을 믿는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가슴 아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빛이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10절,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들은 총독의 권세를 빌어서 예수님을 죽일 그런 전략을 짭니다. 그들의 전략은 예수님을 방심시킨 후에 말실수를 유발하여 총독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임무로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들도 알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방향이 삐뚤어져 있으니 예수님에 대한 지식마저도 악한 일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난처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인두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세금을 거두어서 경제, 국방에만 유지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교 신전의 보수에도 쓰고 또 귀족들의 사치 생활에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강한 저항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신앙적인 변절이다.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과 또 괜히 로마를 자극해서 더 큰 비극을 만들지 말자, 그런 주장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 납부에 대해서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한다면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격거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세금 내지 말라 말하면 반체제 인사로 낙인을 찍어서 로마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누구나에게 예민한 문제죠. 그러므로 이 말 한마디에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노림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근슬쩍 애매하게 넘어가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저는 세금을 바치지 않을 수 없는 엄중한 현실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 하나님 백성의 형제성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숙고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자는 말이야, 안 내자는 말이야 생각할 수 없게 만든 이런 애매한 답변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죠.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말씀하신 후 동전에 새겨진 그 그림과 글에 대해 묻습니다. 동전은 로마 동전은 앞면에는 로마 황제 그림이 딱 있고 그 밑에는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신 아우구스트의 아들 티베리우스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이제 신화적인 인물이나 신들의 보좌에 앉는 동물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씀은 곤란한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유머를 보며 유익을 따지는 분이 아니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대답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문제의 본질을 보시고 그들에게 본질적인 답을 제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바치라입니다. 그것도 모두 바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문제를 바치지 않는 문제로 보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갈릴리 출신이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율법을 깬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바치고 싶지 않는 마음, 탐심의 문제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은 가이사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납세, 병역, 교육, 노동의 의무들이 있습니다. 세상 공동체 일원으로서 져야 될 의무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가이사의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나 11조처럼 정해진 규칙대로 감당해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십자가나 전도의 십자가처럼 명확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무시로 감당해야 될 의무들도 있습니다. 더 깊이 적용하면 하나님 기뻐할 만한 성숙한 인격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가이사이든 하나님이든 어느 쪽이든 바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 하나만으로도 많은 부담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고 할 수 있으면 병역을 피해가는 길을 찾습니다. 사모들이 가정을 돌보는 십자가 하나, 그 하나를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치러야 되는지 물읍니다.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애들은 얼마나 손을 많이 탑니까? 또한 직장의 십자가는 어떠합니까? 사람의 골수를 다 이렇게 빼먹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명의 십자가를 얹고 목자의 십자가를 얹고 또 신앙의 여러 가지 내적 투정의 십자가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고난을 피해서 바치지 않는 길, 자기 원대로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 기쁨도 잃지 않고 생명력도 충만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치지 않을수록 기쁨도 사라지고 생명력도 사라집니다. 자기만을 위한 생활은 부와 권력을 차지하여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쁨도 잃고 생명도 잃고 진리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되어버리고 내면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누고 드리기에 힘썼다면 예루살렘은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 제사는 형식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치지 아니하고 모으기만 하고는 그런 모임이나 개인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사회처럼 되어버립니다. 고인 우물은 썩지만 끊임없이 퍼내는 우물은 맑은 우물로 남아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난주 있었던 아프리카 선교보고대회는 아프리카 각 지역별로 리더십의 교체가 진행되고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주도했던 제자 양성 역사에서 이제 아프리카 현지 목자들이 주도하는 제자 양성 역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현지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결혼하도록 도와주고 헌신하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그런 역사가 아주 지역별로 이제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선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생활의 십자가도 지고 사명의 십자가도 지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받는 것이 지극히 익숙한 세계입니다.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아프리카를 떠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다 이렇게 떠나고 도망치는 것이 그 백성들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바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없다면 온 세상이 아프리카를 향해서 막 구제를 쏟아붓고 봉사활동을 퍼붓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라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온 세계가 수많은 지원을 하는데도 여전히 아프리카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바치는 사람들이 하나둘 세워지고 그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간다면 그것이 아프리카의 참된 희망입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비밀이 진리로 다가오게 되고 거기에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며 거기에서 변화와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 예수님 말씀이 체험적인 진리로 와닿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